이 매번마다 1시간 반씩 하는데 한 번도 쉬지도 않고 하니까 참 저는 그냥 말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참 들으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다 생각을 빌어서 해봤습니다. 그, 그리고 또 금년 우리 교회 목적이 훈련과 성숙인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세미나를 한다 하면은 꼭 참석하시는 분들만 하고 그 범위가 넓혀지지 않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가능하시다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그 들은 말씀에서 혹시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분들하고 나누어서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전환점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는데 좀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원래 한 목사님이 계획했던 거로 하면은 세미나가 끝났어야 할 텐데,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4주간의 5과목을 마치려고 하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아마 5주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에 마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7월 29일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에게 떻게 이제 일을 해라.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셔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거 제가 이제 번역하고 조금 이제 고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교재로 그게 몇 페이지인가 봐. 67페이지가 되겠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현실의 종말을 종말을 주의하여 주의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게 참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세 사람밖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달려가는가. 처음 시작 잘하거나 중간에 잘했어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리고 상 받는 것은 항상 나중에 받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20마일 1등 했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죠. 100m를 뛰는데도 누구보다 0.2초 늦어도 2등이지 1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교육자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이거는 이제 교회로 말한다면 교육자님과 이제 중추 지도자님, 안수 집사님들 주로 포함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 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다 믿으면 좋을까?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거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말씀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행동까지 본받으라 이런 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우선 교회의 교육자들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 교육자들이 사는 방법을 본받으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렇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우리 뭐 하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것처럼 교인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한 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따라오셔야 하면은 우선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안 일어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일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한 게 있어요. 뭡니까? 파킹란. 파킹란 하는 데는 거의 다 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좀 힘든 일이었었는데, 많이 힘든 일이었었는데, 여러분이 협력하고, 또 다른 분들도 협력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큰 일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파킹란 큰 일만 했다 하고, 다른 곳을 함께해서 큰 일을 한 게 없다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회는 말이죠. 지도자를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도 여러 가지 다 잘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요. 그 교회 나올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따라가는데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은 좀 미지근하게 찬성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이게 선한 일이라도 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반대하고 하면은 참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몇 번 일이 안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지 않게 힘들게 이렇게 결과가 생각했다가 보면 좋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뭐냐? 지도자는 목적을 세우는데 큰 목적을 세우라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큰 목적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꿈을 가지라는 거죠. 큰 목적을 세우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세우고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보다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까지도 감화감동시키고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지도자가 보여줘가지고 그분들이 따라오게.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잠잠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 집회나 뭐 체육대회 보니까 그 네 교회가 나왔는데 어느 교회는 조금 나왔고 어떤 교회는 또 많이 나왔고 이 네 교회가 또 이동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는 늘 어디서 뭐든지 많이 나오고 어느 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한번 덜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바쁘고 힘들고 다 경호는 같은 왜 그럴까? 결국은 거기에는 지도자의 정말 피를 깎는 듯한 그 노력과 애씀과 또 이 좀 잘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려고 그리고 그런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 따르지 않은가.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각은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 발전은 좌우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을 이게 큰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보여줘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발전하는데 다 특별한 거로 발전을 해요. 물론 교회 목적이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를 다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두 가지를 더 잘해가지고 교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발전하는 특징이.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 그걸 꿈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 방법까지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우선 꿈을 주시고요. 내가 그 꿈을 가지고 한참 생각. 저는 요새도 그래요. 이제 한 달 후에 설교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우리 옛날에 뭐 사진 찍으면 흐리다가 그 뭐나 이렇게 있었죠. 뭐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예? 플로라. 예. 첫 번에 이렇게 찍으면 흐릿하게 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다 명확해 지잖아요. 근데 말씀도 한 달 전에 부탁을 받으면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한참 한 줄 생각하면 이제 주제가 잡혀요. 주제가 잡히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무슨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전할 건가? 중심 사상을 뭐로 잡을 건가? 이제 그게 생기죠. 그게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는 정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클리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보여주실 때 첫 번은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셨기 때문에 지도자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분야를 내가 사용할 때 더 잘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분유하신데도 교회가 아주 잘 발전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목사님이 열정적이라 또 그 열심 때문에 또 그게 다 다르죠. 근데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맡길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적당히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전히 믿는 그런 지도자를 사용해 주신다.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좀 갈게요. 여기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후에는 믿음의 두 번째 열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패해야 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저는 사고도 많이 내지만 운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도 좀 바짝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고. 근데 우리 사모는 열심히 뒤에서 한 두 차쯤 뛰어 하니까 안전하게 가요. 사고는 제가 많이 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이, 어떤 데는 안전한 걸 우리는 참 좋아해요. 왜? 세상에 너무 환난과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 참, 우리의 성도님들 보더라도 참 힘든 그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도 그걸 잘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목회자보다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거 다 나오십시오. 그런데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당신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샤크를 줬어요. 나는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참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수석 장로님이나 안수집사가 반대를 하면은요. 그거 평신도 열 사람이 반대하는 거 더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 비유 맞추려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없고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데 보면 정말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도자는 교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반대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게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한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좀 반대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면 전부가 반대하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광야에서요. 너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다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안 돌아갔어요.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모세는요, 저 사람들을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라고. 생명을 걸고 자기 교인들을 보호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르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그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지도자를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첫 번에는 어렵지만 그게 통하게 되면은 목회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걸 가지라. 그 용기란 여기 있죠.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다 두려워요. 근데 두렵지만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가면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일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말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행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렵지만은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사역에만 여기 빼놓는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요.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상상하고 하는 겁니다. 사역에 임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모험자예요. 모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모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모험하는 것이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은 모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75살에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갈 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렇게 모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의 그 앞잡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돌보는 자는 현상 유지만 하면 적한 거예요. 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요. 저도 테니스 치는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잘 쳤거든요. 근데 요새는 15년, 10년, 20년 어린 사람, 하고 치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요,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없으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모험하기 싫어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그 다음에 후퇴자가 있어요.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 서서히 뒤로 물러가는 사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험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그 달란트에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거기 보면은 그 책에 보면 그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그 70페이지에 열이라는 걸 다섯으로 고쳐주세요. 10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급히 책을 만들다 보니까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0페이지. 예, 7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뭐 후퇴자 밑에 성경이 말하기를 10달란트를 5달란트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투자했잖아요. 근데 투자한다는 거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하면 다 많아지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다는 거죠. 이게 5개 받았는데 10개 남긴 거고 2개 받았는데 4개 남긴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모금을 안 했어요. 돈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현상 유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현상 유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실할 뿐 아니라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어요. 열매 맺는 거.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상을.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물론 천당은 가겠죠. 그러나 칭찬받을 사람하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실패하기를 두렵지 않아 하는 거. 그 실패란 뭐냐? 여기서 뭐냐면 실패란 첫째로 실패란 제 정의하는 것이 실패란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원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다 물어본다면 한 가지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5가지, 10가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도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다? 이 두세 가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헌신하고 그걸 전함으로써 이제는 교인들의 비전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이 되고 목사님의 비전이 교인들의 비전이 될 때에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무척 원하는데도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다 다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참 중요하죠. 저는 저희 에서 그래도 보면은 목장은 그런 데는 목장 식구끼리는 그래도 많이 가깝고 하나가 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힘들 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파워풀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실패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였어요.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라고요. 다 성령 충만한 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또 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에요. 크거나 작거나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세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본분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은 그 사람처럼 되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고요. 에, 그 비교하면 이런 문제가 있죠. 첫째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하고 교만해지거나 둘째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에, 비교 많이 하는 직장이 세 개가 있대요. 변호사, 의사, 목사 세 가지랍니다.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비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나한테 한 달란트 줬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은 한 달러, 두 달러 해도 하나님 만족하실 것 같으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비교하는 걸 우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만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를 따져서 하나님 상 주시지. 내가 목사냐, 장로냐, 안수 집사냐, 평신도냐 이것 가지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편리한 게 많으니까 저도요. 너무 세상 걸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섬길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주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주님의 도움으로 큰 도움으로 일을 줄 큰일을 할 것이라고 것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사람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합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다. 이런 큰 글씨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승자와 패배자의 차이점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패션과요, 애티튜드, 자세와 열정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이것도 올바른 태도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큰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도다. 제자들에게는 그 귀신들이 뭐 쫓아나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너 믿음이 작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백부장에게는 주님, 우리 집 오실 필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큰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철저히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믿음이 크다고 그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텔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해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가능하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해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위협받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극을 받으시고 더 기도하며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일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이 너를 겁나게 하지 말고 너를 자극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따라야 할 말씀이에요. 어렵다고 물러나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목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은 너는 할 수 없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에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세워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너 일곱 번이나 못하지 않았느냐? 여덟 번째는 더 안 된다. 우리가 어느 말을 더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낙마하고 포기할 때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보면은 어릴 적부터요. 헌금을 내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헌금 호지에 앉으려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는 거니 아주 큰 일을 하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리그램하고요. 그 친구가 그 부흥회 왔었어요. 부흥회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무명의 안내인이 그 가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가서 거기서 부흥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때 갔으면은 빌리그램이 탄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보기에 아주 큰 일만 해야 큰일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에서 누구를 격려하고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거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때 조그만 일 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일로 한 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판타스틱한 거, 놀라운 거, 큰 일만 해야 하나님을 달성했다.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부탁하시는 것을 한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한번 애써요. 허드슨 테일러 나오죠. 어, 다음 사람들 아십니까? 거기 읽어볼까요? 산무아, 사밧, 아, 알디오, 갈디엘, 아띠오, 수돌, 암미엘, 나비. 또 다음 나비, 사람 누굽니까? 이게 전부 다 책을 안 읽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발각이었어. 이게요, 모세가 유다족, 12명의 정탐금, 각 지파의 대표들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고 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알죠? 대- 긍정적인 사람들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되지만 믿음이 없고 그때 사람들은 오래 기억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산 사람은 기억하시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좀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입을 다무시고 다른 생각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돕도록 힘쓰십시오. 교회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너무 꼭 해야 될 일인데 너무 힘든 일이면 이게 어떻게 되나? 잠시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질 않지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여름이 이제 기계도 어려워서 쉬라고 그러는지 잘 됐나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르는 거지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래요. 환경이 어렵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의심을 강조하는 자들의 특징.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맞죠?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데에 가서 똑같은 걸 봤어요. 제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주신 복되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은 좋은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라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12사람이 합치했어요.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아주 빨리 바꿨습니다. 다음 날을 통하여 우리들이 의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에 있는 것들 크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거. 그러니까요.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 환경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대장 같고 우리는 쫄장부 같다.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당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경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강조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한 번 안 된다고 결정을 하면 세상에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못하는 일을
내가 지금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을 강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한번 말해놓고서는 이게 절대적이니까 안 된다. 불가능은 불가능이다. No way to do it.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적인 것에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부정적인 것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아주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폭풍우가 옵니다. 그들은 검은 구름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폭풍우가 오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주차장 짓는 것처럼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교인들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일이 별로 없으면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막 사람들을 다 겁을 주면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참 보세요. 그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용기와 믿음을 배척합니다. 거기 줄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제 안 나오네. 내 마음 있기 때문에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마음은 결정된 상태에 정된 상태에 있으며 있으며 바꾸려고 바꾸려고 하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성도인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능성과 좋은 가능성과 좋은 전망을 전망을 보여줄 때 보여줄 때 무슨 무슨 일이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적인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태도를 태도를 바꿉니까? 바꾸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별로 경우는 별로 일어나지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0에 30 읽어보실까요? 갈렙의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는데 그래갖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 능히 이르리라 하니 그런 사람들은 가로되 능히 올라와서 그 땅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서 보시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일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외치고 더 저거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교인들이 전적으로 다 한순간 한때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와줘서 그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전도하십시다. 뭐 합시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애쓰다가 아무도 반응이 약하고 첫 번엔 좀 하는 거다 점점 반응이 없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혼자 지쳐가지고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다 온순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그들은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강조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이 보면 선한 성도님들은 입 다물고 있고 좀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어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좋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요. 어느 분은 그 어디 전도하다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이제 그럼 아유 그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나오지 마시고 딴 교회 나가세요. 그러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고쳐지지 아니하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 목회자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근데 한 마음이 돼서 힘은 들지만, 한 마음에 돼서 뭘 달성하면은요, 다 기뻐요. 다 기뻐요. 그래서 좀, 이런 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한 지파에 채 우두머리인데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심을 강조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리정을 의심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나타내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심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최선의 되지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인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어이구 못 간다고 다 울었잖아요. 슬퍼하며. 여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판을 치도록 절대로 남겨두면 안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 얘기해서 권유하고 바로잡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온 회중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신데 이 미국 사람들 영어 가지고 이렇게 잘해요. 페이스라는 말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이스 여기 보면은요. For the action inspired through him. faith. 첫 번째는요.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A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말뿐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요. 앞으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왜 앞으로 나가느냐? 인스파이어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제사장도 옛날에 그랬고요. 우리 목회자들 보면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것을 내가 전하면서 온 교회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동을 주장하고요. 로마서는 믿음을 중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는 그 가베지 복음이다 그랬어요. 왜 행동에 중점을 두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현 상태만 있으면 안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대 네 줄 읽어볼까요? 의심은 믿음은 의심은 오늘을 사는 능력을 제거합니다. 믿음은 오늘을 사는 능력을 방출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어떤 환경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세상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하면 환경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의 불가능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좀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 많은데 기도하는 제목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그, 이 제일 중요한 게요. 행함이 왜 어렵냐? 희생과 헌신, 노력.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서 천당 가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죄 지면 회개하고 그런 정보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 크게 생각하면은 저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살면서 이랬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다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다 못한 것도 있고 해결한 것도 있으니까 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간증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의 비결은 적군보다 5분 더 생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근데 끝을 잘 내는 게 어떤 때는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끝을 잘 내는 거.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싶으면은 우리는 주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누가 무슨 말하냐, 누가 반대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주저하거나 너무 낭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면은 그 일을 꼭 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저는 이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해서 큰 목적을 가졌으면 그거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달려가서 그거 잘 끝내자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달라요. 어떤 면에 에스더 원사님 같은 분은 그 손자 손녀도 잘 돌보는 거 그게 삶일 수도 있거든요. 지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큰 거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맨날 밥해서 해주면 그거 얼마나 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거 생각, 큰 꿈을 주신 사람이 큰 꿈 꾸지만 내 처지와 환경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은 사람을 칭찬하시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칭찬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부당하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뭐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뭐 없는 말도 꾸며내고 그래.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자꾸 남이 오해하는 말 듣고 그러면 나 그런 말 듣기 싫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건 중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당하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수 많이 해요. 최 목사님, 이런 질문 해도 좋을 줄 모르겠네. 날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예, 예. 어떤 데는요, 할 수 없잖아요. 뭐, 시간 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주위에 아주 복잡한 문제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맨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 목사지만. 아니,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리석은 실수 우리 많이 해요. 이게 좋은 줄 알고 하다. 그렇지만 실수한 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보다는 실수한 게 몇십 배 많아요. 30번 실패하고도 한 번 성공하면은 그 성공이 30번 실수한 것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이웃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내가 그냥 따지니까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하니까 그게 관계가 되더라. 그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은 그게 실수 안 하고 못 배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실수 무슨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 좀 쭉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구경꾼과 일꾼의 차이 지금 몇 시나 됐나요? 예. 요거까지 해야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괜찮겠습니까? 그냥 해도 구경꾼과 일꾼의 차이. 86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구경꾼과 일꾼의 차이. 운동과 교회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교회는 목사님과 재직들과 평신도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팀에는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고 관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목사님은 어떤 면에 코치 같아요. 교회에도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구경꾼이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만 첫 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하고 오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선 그 교회 나갈 만한가, 뭐 좀 내가 아는 사람과 분위기 좋은가, 뭐 나를 잘 대해주는가, 뭐 나를 그런 거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 구경꾼이 계속 와야 돼요, 교회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운동할 때 이기고 지는 거는 구경꾼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을 보면은, 관객을 보면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이 교회가 성장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맞는 교회로 성장하느냐, 이것은 구경꾼에 처음 오는 사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일꾼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도 일꾼이고 재직도 일꾼이고 평신도도 일꾼이 돼야 돼요. 근데 평신도는 아직 일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나 뭐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처음 온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게 하고 그다음에 침례받게 하고 그다음에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처음 와서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표시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라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구경꾼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몇 년이 가더라도 일꾼은 일꾼대로 있고 구경꾼은 구경꾼대로 있을 때가 많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크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한 번씩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인 일꾼은 그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교회 고민 중에 하나예요. 보통 교회에서 그 섬기는 사람의 퍼센트가 5%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구경꾼이 많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제일 큰 계명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느 것이나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섬겨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섬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에도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정말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애들 손자 셋이 그 교회를 나갔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별로 힘 안 쓰니까 오랫동안 못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데니엘이 교회 가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까지 가서 픽업을 해가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제가 내가 할 일을 못했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내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믿게 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그러다가 데니엘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데니엘을 붙잡아서라도 애들이 교회 나가고 그 가정에 하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못한 것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걔네들 가정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하여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믿고 내가 안 믿고 되는 건 우리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뿌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어느 사람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을까? 수십 번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전하는데 다 거절하고 막 그러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가지고 그때 말을 탁 하니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두는 사람이 있지만 이 거둔 것이 거둔 사람의 능력만은 아니에요. 여지껏 다 뿌리고 잘하게 하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장은 열매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잘 전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열매 맺으면 거기에 우리 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고 잘하는 게 꼭 애들 낳는 거하고 또 어르신들 세상 떠나는 거 거기에 좌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열정을 내서 참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 새신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조그만 교회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데서 세 가지 분야가 있죠. 물질적인 필요가 있죠. 물질로 도와주는 거, 시간으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거, 내 기술로 도와주는 거. 누가 뭐가 고장이 났는데요. 어저께 보니 참 기분 좋았어요. 내 옆에 그 린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저보다 좀 젊긴 했지만은 좀 이렇게 손이 떨어가지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떨면서 이 플러그를 한번 끼는데도 한 2, 3분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나무를 자르는데 그게 어떻게 그 톱이 떨어져 가지고 날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한테 그걸 고쳐달라고 왔더라고요. 예. 그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뚝뚝뚝뚝 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 치는 기름이 또 없대요. 거기 체인소 같은 데는 그 기름을 해야 하거든요. 이제 기름 쳐주고 이게 자기가 딱 잘라보니까 좋대. 이제 된대. 네. 근데 연장 나름 아니에요? 그 체인소는요, 나무 같은 거 두꺼운 거 자르는데 그게 효과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가서 어, 한 10분 만에 다 잘라줬거든요. 이걸. 아니, 여기 것도 내가 하나 잘랐는데, 여기 것도. 얼마나 예? 중요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잘라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데나 필요하면 말하라고.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전도하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라도 남을 좀 기쁘게 하고 영향을 끼치고 도와주고. 그게 전도는. 그리고 우리 집 옆집에는 인도 사람이 사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이제 그 화요일만 우리는 목요일날 되면 출애식회 내거든요. 그럼 나는 출애식회 딱 내주고 그 사람도 세기 내줘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바쁘니까 없을 때 있으면 내 거 가져오는데 그 사람도 집에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렇게 1년을 했더니 한 6개월 지나서부터 그 사람들도 내가 없으면 쓰레기통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안 하지만은 행동으로 좋은 본을 끼쳐서 남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이야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개선이 안 된 데서 급하게 복음만 집어넣는다고 그게 잘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흥사들은 효과적인 얘기가 부흥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과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흥이라는 게 은혜를 받는데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런 말씀 아무리 전해도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 잘하는 거 그거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잘 기술이 있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필요. 요새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도. 예? 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전부 다 이렇게 옳고 그른 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살면서도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사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요새 애들 보더라도요, 그냥 태블릿만 하느라고, 그거 놔두면 그냥 8시간 계속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그 애들에게요, 신앙을 심어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아니하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조금 어려워지고요. 대학교 가면 완전히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요, 정말 이 정신적인 필요, 인생은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잘 말씀으로 심어줘야
그 교회 오는 것도 흥미만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져져 가지고 그래도 어린 적부터 하나님 믿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반 나오고 해내 그랬었는데 참 언젠가 열매가 맺을까 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네. 그러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있죠, 영적인 필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런 거. 그걸 우리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아버지가 세 가지 종류 아버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나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영적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요, 그 예수 믿게 하는 거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역의 목적은 뭐냐?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내가 첫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시니 하나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우리로 가운데서 생하게 가운데서 하려 행하게 하려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요,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기잖아요? 무슨, 어느 부서 맡기죠? 그럼 그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회의해가지고 남전대 회장, 여전대 회장, 뭐 회장 하고서는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섬기는 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아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걸 해야 됩니다. 그걸, 그게 훈련이죠, 사실은. 교회 섬기는 훈련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은사. 그 은사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게 다른 것들은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8시 반까지 좀 끝내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 내게 맡기신 사역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맡고서요. 명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맡고서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맡기신 데 책임을 져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작은 일에 충성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충성했는데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큰 일을 하면 난 큰 일에 충성했다 하지 마세요.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 주님 똑같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도 나는 제가 할 본분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자칫 잘못하면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더 쉽고요. 성공한 사람이 실수하기가 더 쉬운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요. 나는 사역을 감당한 만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십니다. 근데 무슨 상급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는 훈련자입니다. 평신도는 일꾼입니다. 일꾼이십니다. 예, 목사의 일은 뭐냐?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소규모 모임으로 훈련시키고 1대1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평신도는 일꾼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 잘못하면 목사님이 그냥 혼자 다 해요. 설교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사모는 밥도 하고, 목사님. 이,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 오는데 요거라도 떨어져 나가면 또 큰일 나니까. 이게 다 목사 성기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힘들어요. 일꾼을 키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나를 포함해서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일꾼 두세 명을 키우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설교만 하고 교인들이 은혜만 받고서 그냥 편안하게만 사는 것보다 내가 설교도 하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채우지만은 두세 명, 그것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영분별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분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신겨서 이제 내가 혼자 훈련시킨 것을 이제 넷이서 훈련시킬 수 있게 되면은 교인들이 일꾼이 더 많아질 수 있겠느냐. 혼자서 아무리 잘해봤자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침략에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 전부 다 다른 또 일꾼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자가 되면은 그러면 교회 발전은 더 빠를 수 있죠. 힘들지만.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훈련자고 평신도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요. 근데 훈련 받는 건 다 싫어해요. 논산 훈련소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사역은요, 내 모습에 결정된다. 아까 했죠? 5가지? 네, 5가지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특징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발견할 때에 나는 사역의 열매와 만족을 찾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섬긴 것 때문에 만족한 거. 저는 잠깐만이라도 그분 도와준 것 때문에 만족했어요. 우리가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섬길 건가 결정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나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천한 사람. 그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귀하게 보도록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독특한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요, 나의 쉐입. 이거, 저거 한 건데 5가지 있죠.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은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트. 마음이죠. 3번째는 에빌리티. 능력이고요. 네 번째는 퍼스널리티. 개성이고요. 5번째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죠. 이건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이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자기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한 가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받은 은사를 이게 훈련 받으려면요. 섬기는 훈련 받으려면 자기 영적 은사 이것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 은사고 그다음에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맞습니까? 근데 나는 마음이 어른보다는 애들에게 간다. 그럼 누굴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 학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른 방향의 봉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나는 어린아이들 더 좋아하면 되면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능력이 있죠.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섬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 제가 에스더 권사님한테 우리 부엌 좀 뭐가 망가져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남을 섬겨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내가 물질 가지고 남 도와줄 수 있죠. 기술이 있는 거. 또 말하는 것도요. 말하는 것도 어느 사람 말을 한 5분만 들으면 그냥 실망해 그냥 격려가 되고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교회 일 시키면 뭐가 없다 그래요? 능력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운전하는 것도 능력이래요. 운전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우린 다 능력이 많아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옛날에 제자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도 대개는 다 능력이 없다고 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개성. 이 개성도 중요해요. 개성 퍼스널리티인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옛날에 강단에 꽃을 바치면은 광고를 꼭 해 꽃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광고 내면 꽃을 안 바쳐요.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은. 다 그 사람 개성을 알아가지고 그 개성에 맞게 우리가 맞춰서 접촉을 해야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경험.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섬기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어. 그러니까 보면 나는 무슨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기도하다가 방언의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영적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무슨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많죠? 고통스러운 경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래요. 그러니까요. 이혼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이 이혼한다고 하면은 제일 마음 아파요. 지금은 마음이 안 내려 먹고 서로 불평이 많은데 그걸 극복 못하고서 헤어지면은 헤어진 다음에 또 아픔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육적인 경험 이것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요 그게 목사님들도 노동자에게 맞는 목사님이 있고요 학자들에게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이 교육도 무시 못해요. 어, 의뢰 누가 뭐 대학원 나왔다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그냥 가면 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괜히 굴리고 막 그 교육적인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교육적인 경험. 그다음에 사역적인 경험. 내가 제주로 일했다. 무슨 봉사부에서 일했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번이요. 내 형상을 따라서 내 섬겨야 형상을 합니다. 따라서 섬겨야 내 합니다. 필요를 따라 교회의 섬겨야 필요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이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할 때 학교 강당 같은 데서 빌려서 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의자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치워 놓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나는 그런 섬기는 은사 받지 않고 예언의 은사만 받았으니까 그 남이 다 의지하는데 난 가만히 있고 그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함께 다 섬겨야 돼요. 그러나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은사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섬기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항상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 저녁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다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예? 예? 아니. 아,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난 평범하게 하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음식점을 가봐도 내가 10군데 음식점 한데 딱 한 군데만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원해요. 왜냐면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니라 그죠? 말씀을 한번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누구를 한번 도와줘도 오리 가자면 십리 가자는 그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게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해주면은 그게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남을 잘 도와주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아를 도와준 사람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그 섬기는데 기대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남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만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돌봐. 오늘 다른 안전하게 사람들 더 안전하고 명합니다. 그런 생각보다 더 실질적이고 많습니다. 힘보다 다른 더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가능하다고 힘을 생각보다 더 걷는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보다 더 의담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려면 것보다 더 처음에는 피곤하고 지쳐 죽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습관이 되면요, 참 만족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참 하여튼 남을 섬겨서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이 내가 고생한 것보다도 몇 배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원칙이 가장 시시한 일도 최대 노력을 다한다. 그렇잖아요. 그 리브가가요. 종만 물 줬으면 5분이면 돼요. 물 길어서. 약대를 10마리를 하면 200개는 300갈론인데 그건 몇 시간 줬을 거예요?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생각해 주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도 그 종이 나 물 달라고 그랬지 약대 먹여달라는 말 부탁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딱 맞췄네. 그죠? 기가 막히게 맞췄죠? 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실까요? 오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또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충성 다하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이 믿음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에 우리 성령께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들이 되도록 함께 주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쉐어링도 하고 좀 질문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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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유사모님, 또 목사님. 헨리 집사님, 또 네. 애니팍, 또 우리 최덕신 집사님 다 감사합니다. 어이, 겨우 맞췄